네, 힘찬 박수로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경호님들 앞에서 이렇게 더군다나 핵심 단장 경호님들이신데 여기 앞에 서 있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예, 반갑기도 하고요. 예, 오늘 부탁받은 말씀은 내가 모신 대산종사라고 해서 모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40분간 좀 지루하시면 좀 일찍 끝내버리고 쉬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산종사님을 모시게 된 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가 원기 57년 6월 30일에 최전방에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군복 입은 채로 신도안에 계신 대산종사님을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있을 때에는 1년간은 우리 전산 김주원 우리 총장님하고 같이 21사단에서 소대장으로 근무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주 참 깊은 인연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었어요. 제대 후에 바로 이제 신도안에 계시는 대산종법사님께 군복 입은 채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 왔냐 그러시고 여러 몇 분 대중들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시다가 딱 손을 잡으시더니 돌아가자 그러셔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슨 띠냐 그러셔요. 뜬금없이 띠를 이렇게 물으시는가. 그래서 개띠입니다. 그래요. 인술동사는 만사 성공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시면서 나하고 한 10년 살자 그러셔요. 그때는 어떤 감회가 없었어요. 그냥 예 하고 말씀만 드리고는 지금 생각해보면 10년도 10년이고 20년도 10년이고 30년도 10년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끝까지 메시지를 못하고 제가 모신 때가 가장 편찮으셨지만은 전성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때 이제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대산종사님 본문 받들고 같이 생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에 처음 가가지고 그때 드리고 또 이제 청소도 해드리고 법문도 정리해드리고 일지도 쓰고 모시고 자고 그런데 이 법문 주로 이제 장산종사님께서 법문을 많이 기록을 하셨어요. 대중적인 법문은 이제 그때 녹음기를 장만해가지고 녹음에다가 이제 또 기록을 하고 밤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하려고 보면 어느 틈새에 법문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 이제 대중들이 법문이 좋으니까 갔다가 보시니라고 그 이제 도로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베끼기도 한 일도 있고 그랬는데 또 이제 담도 쌌거든요. 담을 싸면은 이제 며칠간 이렇게 오후에 담을 쌌는데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담을 이렇게 이제 오후에 다 나와라 해서 이제 대중들하고 이제 담을 쌌는데, 이제 담 쌌는 이제 동지들이 그래요. 비 오는 날이 제일 좋거든요. 오후에는 쉬니까. 그런데 오전에 꾸부룩하니 비 올 때 또 이제 비가 와도, 점심 먹고 나면 도로 비가 딱 그쳐가지고 대산종사님 나오셔가, 야, 담 쌌자. 그래가지고 담을 싸면은, 이제 별 수 없이 또 나가서 담도 쌓고, 그런데 하루는 그러세요. 담을 쌓고 났는데, 저녁에 잠자고 나면은, 이놈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내가 한참을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큰 나무가지가 이렇게 걸쳐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것이 움직여가지고 쓰러지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담 쌓는 것도 나는 담을 쌓을 때에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상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담을 쌓는데, 돌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교도로 알고 정성을 들여서 내가 담을 쌓는다. 담 쌓는 것도 놓일 때가 있다. 둥근 돌은 안에다 넣고, 잔돌은 이렇게 박아주는 데에 넣고, 그래서 각 역할이 다 다르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정도가 배워더라. 또 이제 그때 그 손방산 선생이라고 별명이 손주역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한문 공부 좀 해라. 그러시고는 중용이나 노자 도덕경이나 뭐 옥추경, 정도가 이런 거 이제 갖다가 쭉 이제 보라고 하시고, 한때는 대산종목사님께서 정도가 가져와라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한가한 때였죠. 모시고 이제 산에 가자. 산에는 이제 가가지고 옷을 이렇게 모시고 가면 옷을 상의를 벗어서 깔아드리거든요. 야, 괜찮다. 야, 그냥 입어라. 그래도 또 도로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깔아드리면 위에서 딱 앉아 계시면서 정도가 읽어라. 처음부터 현각선사 쭉 읽어드리면은 현각선사가 아주 불교에 아주 관통한 분입니다. 그러시고 참 요점이 다 드러날 때에는 다 드러냈다. 그러시면서 이것이 아주 불교의 정통한 정도가니까 많이 읽어라.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수경이나 이런 다 당신이 일일이 이렇게 점검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진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각 구인 각별로 해서 옥추경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경문이다 그러시고, 여자계에서 그때 이제 그 뒤에 총부에서 이제 여자계 상관 수의단 조직해가지고 구타원님 비롯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진리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해가지고 9분 선진 어른들이 기도를 했는데, 구타원님 말씀이 할 때마다 어떻게 잠이 오는지 도저히 기도를 못하겠다고, 경문을 외우는데도 힘들어서 못하고, 그래서 야야 그러면 그만 돌아와. 대전사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뒤에 이제 수의단들이 남녀로 이렇게 조직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문이 바로 옥추경이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초기에는 이제 그런 방편을 쓰셔가지고 기도도 드리게 하고 그랬던 것이죠. 원래 삼동 수양원이죠. 그래서 삼동원인데 그 뜻은
세계 종교 대동화합하자는 데에 그 뜻이 들어있다. 삼동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오시고 보훈전을 또 지어야 되겠다. 보훈전은 상생, 전 인류가 상생상하자는 뜻이 들어있으니 보훈전을 짓자. 또 음덕전을 짓는 것이 좋겠다. 회원하는 그런 길로서 음덕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시고 그 정토사에 그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계셨거든요. 정토사 절에 그 뒤에 보셨죠? 그 정토사 절이 이제 얼굴이 이렇게 가쓰고 하얀해지더니 가슴까지 이렇게 하얘지고 무릎까지도 이어져. 그리고 이제 계룡산도 그 바위가 이어져 가는 형상이었어요. 이제 그 이웃집에 사는 그 만신 할머니라고 계신데 계룡 석백이면 세사가지다. 계룡산에 돌이 휘어지면은 세상에 평화가 온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그 만신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앞으로 우리 한국은 12제국이 조공으로 올 것입니다. 그같이 좋은 나라가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해 주셨어요. 예. 그 이제 개판농장 개간을 또 이렇게 동산종사님하고 우리 삼등원 식구들이 그때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이제 조실에서 어른 모시고 이렇게 손을 주로 이렇게 어른 손을 잡고 다니던 때이지만은 삼동원 식구들은 그냥 그 땅팔이야 뭐 길를야 작물을야 모든 고생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판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는데 그 이제 주위 노인분들이 얘기하기를 이 신도한 여기만 개판 시킬 것이 아니라 세계 개판을 좀 시켜주십시오. 동구사님께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모시고 갈 때에는 그 새벽에 산책도 하셨거든요. 새벽 산책하실 때 야야 누가 물으면 누구냐고 물으면 아버지라고 해라. 그러시고 그런 게 대산종사님은 아들 딸을 참 많이 두셨어요. 저희들도 뭐 다 아들이잖아요. 예, 아들 딸을 이렇게 많이 두시고 참 그 요새 원불교 신문을 보니까 추억 속의 대산종사라고 해서 그 이제 교도님들이나 우리 전무주신 노무님들께서 그 글을 쓰셨더만요. 근데 꼭 대종사님 당시에 그 생각하듯이 나만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참 그런 중요한 나를 위한 법문이시다 해가지고 일생 표준을 잡고 살으신 그 내용들이거든요. 읽어보면은요. 그렇듯이 참 대산종사님도 아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하로부터 최상까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 정신 노력을 다하신 그런 그 대자대비 어른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모시고 살 때 그 참 2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도 자주 이렇게 모시고 그랬지만 내가 가장 예쁨을 받고 사랑을 받은 그 이용정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참 어른을 모시고 산 것이 행복스럽고 그런데 좀 그 서영추나 동영추 다닐 때에 우리 동지들이 참 그 법무실 동지들도 그렇고 그때 학생들도 그러고 그 이제 판자댁인가요? 그것도 옮겨야 되고 과일도 옮겨야 되고 그릇도 옮겨야 되고 그러면은 참 고생들이 많았어요. 예, 참 그런 노고를 하면서도 그 기쁨에 차가지고 공부하고 우리 한때는 원평에서도 그 죽산 황도국 그 교구장 원평 그 어른은 이제 잠을 주무실 때에는 장막을 이렇게 치시고
불을 떼고 이렇게 주무시니까 상당히 더워요. 여름에도. 7, 8월에도 그러시니까 저는 그냥 참고 자거든요. 방해를 하는데 우리 도국 축사님은 그냥 아이고 더워. 일통을 벗어 제끼고 작은 방에 같이 있는 동지들 방에서 한참 쉬었다가 또 이렇게 10시 되면 또 들어가서 자기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게 모시고 자는 것도 한두 날이지. 이제 일주일간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품밥꿈으로 해서 자기도 하거든요. 한때 모시고 자면서 그러셔요. 항상 머리맡에 필기구를 두고 자거라. 처음에 모시고 잘 때는 긴장이 돼가지고 당신이 이제 저녁에는 9시 반 친구 모시고 나서 다 앉아 계시거든요. 앉아 계시고 선을 하시는데 10시까지 이제 선을 하시는데 10시 딱 되면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앉아 있을 수밖에 없죠. 시장님에 먼저 누울 수도 없고. 그러면 야야 너네 자거라. 그러면 이제 또 별 수 없이 또 누워서 자고. 그런데 몸부림을 칠 수가 없어요. 그냥 신경이 써가지고. 그런데 한때에는 대산종사께서 먼저 자라.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데 아마 더워서 이불을 차고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불을 싹 이렇게 덮어주시더라고요. 일어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대로 누워서 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필기구를 놓고 자라는 이유는 당신이 법문이 생각날 때에는 깨워가지고 적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교리 실천도에 있는 기 3, 기 4 그때 이제 필기구를 놓고 자는데 이렇게 깨우셔요. 시간을 보니까 11시 반이에요. 그래서 야 적어라. 그래서 상학공부 기 3 불러주셔요. 그러면 이제 정신수양 해서 쭉 불러주시고 사리연구 쭉 불러주시고 작업지사에서 쭉 불러주시고 그때 생각에 어떻게 하면은 어른께서 하나도 한 글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법문이 쭉 빠져나오는가 그대로 나오지.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따 낮에 동지들하고 장사님하고 그저 사투리나 뭐 잘못된 글자가 있으면은 고쳐서 새로 내라. 근데 보면은 고칠 일이 없어요. 고칠 글자가 없어요. 그럴 때의 생각되기가 참 그때는 대산정 목사님이니까 대산정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적공을 하시고 정제를 하시고 본문을 다듬으셨으면은 그대로 쏙 빠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쭉 빠질 수가 있냐. 기사도 그래. 기사도 야야 적어라. 상학공부 기사 그대로 쭉 그냥 닭이 계란 놔두지 쏙 빠지더라고. 법문이 그냥 그대로 나와요. 예. 거기에서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영추 계곡, 동영추 계곡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뭐 부산에서 대전에서 뭐 광주에서 이렇게 이제 교도님들 교무님이 이제 모시고 교도님들이 오면은 점심 자식 대중공회 하고는 산에 가자. 그럼 이제 서영추로 가시거든요. 몰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교도님들 중에서도 이 뜨거운 땡볕에 어떻게 이렇게 그냥 여기서 강당에서 법문하시지 거의 그냥 서영추까지 끌고 가시는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제 서영추에 가서는 여자들은 저 위로 가라. 서영추 계곡 위로 가라. 남자들은 여 밑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세례다. 다른 것이 세례가 아니라 몸도 깨끗, 마음도 깨끗. 이것이 세례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욕이 다 끝나면은 가지고 왔던 수박 몇 개를 이제 쪼개서 한 100대중이나 되는 대중들이 그 수박 한쪽을 먹자니 갈증이 나지요. 어느 교도님이 그러세요. 뒤에 들은 얘기인데, 아이고, 종목사님께 수박 한쪽을 먹었는지 기가 막히게 달더라. 그래서 내가 서울 가서는 그냥 한 통을 사다가 빠개가지고 먹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통을 사서 집에서 먹는데 그 맛이 아니더라. 예, 그렇게 참 그 수박 한쪽 자시는 것이 참 고맙게 생각하시고, 예. 동영추계곡도 이렇게 가시고, 그러지 이제 그런 뒤에는 이제 요가도 이렇게 하시고, 법문 소개도 받고, 다들 이렇게 교도님들께서 참 돌아가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생활을 참 신도안에서는 했는데, 한 번은 유성원천을 모시고 간 일이 있어요. 몇 차례 가셨지만은 저희 대전 도마동이라는 집에서 총부 식구들하고 그때 몇 학년들인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학생들하고 다 데리고는 이제 가서 경화장이라는 데서 잔치를 한번 번진 일이 있고, 근데 유성원천 가셔서 몇 차례 집에서 좀 점심 자시고 이렇게 가신 일이 있으신데, 그 뒤에 이제 못 가셨어요. 이제 안 가셨죠. 그런데 한 번은 그러셔요. 야야, 그 유성원천이 참 좋더라. 그런데 그 뒤에 좀 모시지 못한 것이 조금 참 마음에 지금도 그렇게 걸립니다. 예. 그 온천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총부, 외총부 벌국에서 이제 그 말씀도 하시고, 익사는 내총부로 발전을 시키고, 대전 근교에 외총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한국이 대전이 정산종사께서도 큰 밭이라고 했으니 거기다가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외총부 말씀을 또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삼동원은 자연 함양도량, 누구나 와서 이 자연의 그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함양도량이다. 또 자연 요양도량이다. 우리 아픈 여러 이제 교모님들이나 아픈 분들은 모셔와가지고 요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만들어야 되겠다. 또 자연 훈련도량, 여기서 와서는 자연적으로 사시정진, 사절 훈련, 아침, 오전, 그리고 오후, 저녁 사시정진 해야 된다. 돌에다가 이렇게 거산 서경범 선생 보고 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늘 보시고, 사절 훈련, 봄, 여름, 가을, 겨울 훈련을 각자가 해야 된다. 그런데 정기훈련 11과정, 상시훈련 6과정, 이것이 바로 열애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시정진, 사절훈련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한 번은 8월달인가 아주 달 밝은 밤인데 이 노자라고 하는 분 집이 돌로 이렇게 돌바닥을 얹어가지고 간 이 노자라는 분의 집인데, 거기를 이제 소유하셔가지고 한밤중에 이렇게 다 보름달이 환히 비치는데 모시고 앉아라 그래서 마루에 같이 이렇게 짱짜란히 앉았는데,
말씀을 하셔요. 대인이 되려면 진인이 되어야 된다. 참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짓 없는 참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시면서 가마귀 검다하고 백료야 얻지 마라. 속조차 검은들 검을 쏘냐. 겉이고 속 검은 건 나는 싫어. 그리고 그걸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이제 비가 오는데 그 마루에 딱 앉으셔가지고 그 쪽제비가 새끼를 데리고 마루를 가로질러가지고 굴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종 목사님, 족제비가 새끼를 데리고 굴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도 봤냐? 그러시면서 남한테 말하지 마라. 남한테 말하지 마라 그러시고 손탈까 걱정된다. 그렇게 그 민물짐승이라도 보시는 그런 마음이 계시지 않는가. 그 아껴주시고 그렇게 참 보듬어 주시는 그런 참 자비가 계셨다는 것을 속으로 느꼈습니다. 또 이제 빈자 일양이라고 거기다 써놨는데 빈자 일양이라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거지 성호라는 분이 계셨어요. 거지 머리는 이렇게 크고 좀 키가 작고 몸집이 통통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던 거지가 조성호가 있는데 원기 69년 2월 22일 날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대중 가운데 이제 법문을 하시면서 그 빈자 일양이라고 향값을 그 위에다가 빈자 일양이라 쓰시고는 내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원기 69년도죠. 이 향은 4년 전에 동산법사가 열반하였을 때 신도 안에 있는 그 거지 조성은이가 저성호가 문상 와가지고 향촉을 밝혀놓고 정중히 문상을 하고 갔다. 이제 그러시고 지금까지 내가 이 향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가 열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상을 하는데 이제 거지 조상호고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도 좀 어설픈 부인이에요. 그게 그래도 남자라 부인이 이제 뭐 혼자 무슨 짓을 하면은 무엇이라고 큰 소리 치고 가자고 뭐 이렇게 데리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그 강변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오막에다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조상호가 조성호라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치상을 해라 하고 삼동원에서도 합력을 해주라 그러시고는 내가 49일간 향을 놓고 천도 신고를 조석으로 올리고 오늘 그 종제일이라 이렇게 나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신라시대부터 숨은 성자들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영루를 위안케 하고자 하는 바이다. 거지 조성호가 그 영가의 그 행적을 살펴보니까 숨은 도인이었다. 근데 보통 그 시장에서 보통으로 알기로는 그냥 거지로 그냥 험하게 그렇게 지내니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알고 이렇게 거지다 하는 걸로만 알았지. 종무사님께서 이렇게 숨은 성자라고 말씀하실 때 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시면서
거지 조성호 영가의 행적을 살펴보니 숨은 도인이었다. 거지였지만 삼동은 이곳에 자리 잡은 후 20여 년인데 한 번도 동량을 해간 일이 없다. 네, 삼동원에 이제 뭐 1년이면 여러 번 대중공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은 와서 이제 채소도 이렇게 따듬어 주고 파도 이렇게 따듬어 주고 그러다가도 저녁 때가 되면은 남편이 와요. 거기 조성호 와가지고는 가자고 우리 집에 가서 먹자 그러시고는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니라.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오희선 그때 교무님이 두부도 하고 두부도 만들어서 팔고 그런 때였죠. 두부 자신 양반 계세요? 네, 오래된 양반들이세요. 네, 그 아주 맛있게들 먹고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교도님들이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지만 뭐 두부 한쪽도 입에 안 돼, 거지도. 그래서 삼동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악에서 이렇게 살 때에도 절대 남의 것 얻어먹은 일이 없다. 그래서 신도 안에서 초상난 집이 있어도 꼭 향촉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문상을 하고 만장을 맨 앞에서 이렇게 들고 간다. 그 모습을 봤거든요. 초상nat을. 그러시면서 그냥 거지가 그러기가 어렵다. 다음 생에는 크게 진급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숨은 고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신도 안에도 정주역, 이시부인, 강변노인, 뭐 석장량 이런 분들이 그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강변에 아주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그 여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 여고를 졸업한 그 할머니인데 그 양반 노래가 있어요. 추운 겨울 다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도다. 늘 그 노래만 부르고 다니지. 추운 겨울 다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도다.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다 숨은 도인들이다. 크게 드러난 도인 뒤에는 숨은 도인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원효 스님 뒤에 대한방울 스님, 또 풍간 스님 뒤에는 한산습득 뭐 이런 분들이 숨은 도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신도 안에 그 방에 당신 그 주무시는 방에 4대 성인 그 병풍이 있어요. 4대 성인 병풍하고 훌륭한 분들 이제 훌륭한 분들의 그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그 성은이 어머니가 복숭아 그 이제 크면은 쌀라고 책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그걸 뒤적이다 보니까 성현들이 있더라. 4대 성인도 있고 여러 훌륭한 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걸 오려가지고 평풍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평풍을 늘 머리맡에다 이렇게 두시고 또 한때는 어떤 그 교무님이 어디를 갔더니 그 부처님 상이 있는데 부처님 머리 위에 또 여러 부처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 옆에 어깨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그래 참 과거 부처님들도 다 이렇게 스승이 계셔가지고 스승을 모시고 살았다. 너들들은 어쩌냐? 스승이 있냐? 다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승님들 가운데도 능력이 다 다르신 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스승만 모실 것이 아니라 여러 스승님들을 많이 모셔야 된다. 그래서 대산종사님도 4대 성인을 비롯해서 한국의 부설거사라든지 중국의 방거사라든지 인도의 윤마거사라든지 이런 이제 분들 아주 그분의
그 특기가 있는 분들은 다 소질대로 우리가 다 배워서 완벽한 그런 불보살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성악십도라고 율곡 선생이 지은 것인가요? 그 성악십도를 이렇게 유학에 대해서 쭉 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야야 너 배워둬라. 내가 물으면은 대답해봐라. 이제 그러신 적도 있는데 그 뒤에 한 번도 물으신 적은 없으셨어요. 바빠가지고. 예. 그리고 이 삼동네 계실 때에도 정전대의 또 교리 실천도에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참 평생에 연마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에 와서 공부를 할 때에도 요령을 잡기 위해서 간이하게 누구나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그리 알아라 그러신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어른께서 말씀하신 중에도 책 중에는 정전대의 교리 실천도에가 아주 핵심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데 이 최초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대종사님 당시에는 수신의요법, 제가의요법, 지도노서 준비할 요법, 강자약자 진화성요법 이 네 가지로 최초법을 만드셨는데 그때는 일제시대가 돼서 치국 평천하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종사님께서 치국 평천하하는 도를 말씀하셨다 할 때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교리를 이렇게 다시 할 때 선종보사님께서 편집하실 때 이것은 뒤에 하자 하셨다. 최초법에 대해서. 이제 대종사님 당시에는 치국 평천하 소리를 못했다. 대종사님을 인도의 간디 같은 분이라 하여 감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에다가 치국 평천하를 다 넣으신 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산 종사님께서 앞으로는 치국 평천하를 넣어야 되겠다 해서 수신의도, 제가의도, 치국의도, 평천하의도를 내가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치국 평천하를 보면은 평천하의 도를 보면 평천하의 대도라고 그러시고 보면은 표로 해주신 말씀이 개학 이론대도 실현 삼동윤리 생산 세계평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론대도를 우리가 어쩌든지 내 손안에 쥐어 넣어야 된다. 개합해야 된다. 그리고 삼동윤리를 실현해야 된다. 이론대도는 삼동윤리를 낳고 삼동윤리는 이론대도를 빛낸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론대도에 근간해가지고 삼동윤리를 실현해서 세계평화를 얻게 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평천하의 대도를 내놓으셨는데 참 이 어른께서는 대종사님, 정산 목사님에 대한 그 법문을 하실 때에도 꼭 그 어른들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나니라 꼭 이렇게 연맥을 대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보살들께서도 과거에도 다 이렇게 불교 계통, 유가의 계통, 선가의 계통, 도가의 계통, 또 천주교, 기독교 계통을 잘 알아두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반드시 그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과 존엄과 그 법통을 잇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참 법문하실 때 보면 꼭 대종사님께서 이러셨나니라, 선종무사님께서 이러이러하셨나니라,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배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가사 법락이죠. 법락도 평등하게, 그때는 정법사님은 대가사를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하면 어쩌냐고 그런 교무님들이 계셨어요. 정법사님이시니까 야, 그게 필요 없다. 다 똑같이 평등으로 해라. 예. 교무로부터 작은 교무로부터 큰 교무, 정법사까지도 다 똑같이 하자 그러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대가사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대법락을 하셨는데, 한때 그러셨어요. 원광사 사장 남산님을 오라고 해가지고, 야야, 우리만 이렇게 대가사를 입어서 쓰겠냐? 어쩌냐? 그러시고는 연구를 해봐라. 대종사님 새옷 해서 입혀드리듯이, 예, 가사를 좀 해드려야 안 좋겠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명을 받들고는 이제 이렇게 대가사를 모시게 됐는데, 좀 그냥 사람, 우리 교도님들이나 교무님들이 볼 때, 사진이 아니고 흐리고 그냥 금방 흐려지고 색깔이 변해지고 그런 게 다들 실증이 나셨어요. 그러고 이제 참 모습을 우리가 모시자,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근본은 참 대산종사님께서도 그 대종사님, 정산종사님을 모시는 그 지극한 효부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1년도에 법의사정, 교헌 문제가 사정, 교훈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분야대로, 기국대로 또 제가 출가와 모두가 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이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다 트는 방향으로 해라. 다 이렇게 다 트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출가든 남녀노소를 구분 없이 평등하게 법을 짜는 것이 좋겠다. 그러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종법사제를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 대중들이 그 종법사제를 해야 된다는 전혀 생각들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대중들이 참 받아들이지를 못하셨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때의 상산종사님을 미국 종법사로, 고산종사님을 일본 종법사로 이렇게 내정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종법사제가 된다면은 그분들을 좀 어른들을 모시면은 여러 대중들이 더 이렇게 잘 모시고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뜻에서 당신께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반드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개인적으로 이 종법사제가, 해외 종법사제가 이루어져야 교단이 더 확장되고 참 원만한 두루 이렇게 교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려할 이런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 끝났어요? 조금 더 주세요.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다른 말씀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이게 1981년 4월 19일 날 나온 주간 한국지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었냐면은 바티칸 교황청 실치라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천주교 여교황 얘기가 별지로 나와 있어요. 천주교 역사에 여자 교황 한 분이 탄생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요하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마에서 성장을 했는데 남장으로 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성인이 된 뒤에 앙그리커스라는 이름으로 성직자가 되어가지고 레오 4세가 서거한 다음에 855년에 교황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2년 7개월 4일을 교황 역할을 하시다가 여자라고 이렇게 발각이 돼가지고 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말 꼬리에다가 매달아가지고 4km를 질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역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대단 종목사님께서 참 저쪽에서도 여교황이 있었다냐? 근데 정식 거시기에는 없고 예외로 별지로 해서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법치교단이니까 법치로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 지금 여자 교육자가 많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때 여러분이 계셨어요. 법타원님, 성사님, 형사님, 또 근사님, 여러분이 주위에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근사 어쩌 찍겠는가? 그 여자 그 종급사가 나오면 찍겠는가? 그런 게 남자보다 나아야 되지요. 그렇게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런데 대산 종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후천 개벽 시대다.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엎지 않냐. 그러니 이제 남자 세상에서 여자 세상이 권리가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 여자 교황이 여자 종법사가 많이 나온다면 나는 찍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한번 바꾸기 위해서 참 어쩌겠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종법사라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은 아니다. 나는 20여 년을 있었어도 위에 스승님의 밀어주시는 힘과 좌우 형제들을 밑받침으로 해왔으니 여자계에서 앞으로 100년 안에 혹은 이제 3대라는 학생들 그때 아마 100년에 회갑되는 그 학생들이었어요. 너희들은 어쩌겠냐, 찍겠냐 안 찍겠냐. 우리 여자 교무님들 어쩌세요? 한번 나오셔도 좋겠죠? 훌륭한 원만 대자 대비를 갖추신 여성 교무님들이 혹 나오실 수도 있다면 그래서 참 대산 종법사님은 참 구애가 없으셨어요. 나는 누구라도 종법사위에 오르시면은 누구라도 다 받들고 모시겠다. 그런 신법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시간이 됐죠? 할 말이 양 여러 가지인데 세계는 이 정도로 마치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평천하고 대도 대정사님은 개합 이런 우리가 실현 삼동률이 하자면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런 훈련을 시키고 이런 봉독을 해야 된다는 그 세계 평화의 길을 내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올려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